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벌써 10강이네요. 3분의 2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 리더십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영적 리더십 하기 전에 오늘 코로나19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시작하십시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가지고 그 유명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두 번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이미 13장에서 첫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죠.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느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옐로우 카드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이 두 번째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나를 기뻐하지 않는지 적어도 이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징계하는지 징계하지 않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눈치가 없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이 없다면 정말 절망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교회는 절망이에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지, 아니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옐로우 카드가 왔으면 옐로우 카드 받았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요 영적인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냐면 목회자는 알거든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요. 근데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망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교회, 이성적인 교회를 세우재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바쳐라, 이거 합리적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너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 거인들이 있는데 그냥 믿고 가라,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워라,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꾸 합리성 하면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교회가 복된 교회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옐로우 카드가 온지도 몰랐던 사울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 6절에는 사울이 겐 사람에 이르기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겐 사람은 너도 위험하다, 떠나라.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한 사람은 축복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말렉이 뭐 했는지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지 마라. 아말렉을요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 쳐졌어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임신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아파서 처질 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미워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 운동,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항상 구원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과 구원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해하고 태클을 걸고 반대하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복받을 사람, 하나는 저주받을 사람. 올해 저희 교회가 창립 55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념식을 5월 1일 날 이렇게 했거든요. 6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전립선 암에 걸려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참 조용한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좀 풀어주세요. 무슨 마음이요?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목사님께 오해를 받았대요. 전임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목사님에게 거짓으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장로님께 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장로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요, 장로님이 당신이 억울한 것을 당했다고 목사님께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다니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당신 좀 참아라, 내가 밥 사준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어려움을 덮겠습니다 하고 30년 동안, 30년 이상 동안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왔대요. 이제 그분이 얼마 살겠느냐고, 내가 좀 풀어달라고 저에게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와, 이런 분이 그 아픔을 안고 자기가 끌어안고 교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교회에 협력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반대를 해요. 목사님 하는 일에 사사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떤 목회, 어떤 교회를 가든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 사람과, 한쪽에 있는 사람은 묵묵하게. 여러분, 갠 사람들은요 아무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기만 한 사람이고요, 아말렉은 뒤에서 괴롭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괴롭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예 천하에서 이름을 도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운동의 방해자가 아니라 구원운동의 협력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그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아말렉을 죽여라 그러는데 그냥 진멸해라 정도가 아니라 남녀와 구체적으로 어린애,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순종했어요. 근데 얼마큼 순종했어요? 반만 순종했어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살렸다는 거예요. 얼마큼이요? 반 순종했어요. 50%.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순종이란 100% 순종했을 때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5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100% 헌신이 헌신이지 50% 헌신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웠기 때문이죠. 아마 처음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와서 임금님 저기 우양 3,000마리가 있는데 너무 살쪘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보니까 너무 살찐 정말 그 어마어마한 떼에 소가 양이 있는 거예요. 죽일까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아까운데 죽여? 너무 아까워. 임금님 저기 소가 있어요. 굉장히 틈실한 소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량소입니다. 가봤는데 소가 5,000마리가 있는데 너무 살찐 그런 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일까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죽이는 건 아깝습니다. 임금님 죽이지 맙시다. 좀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저거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십억이고 수백억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약해질까요? 만일 그때 아니다 다 죽이자 그랬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융통성도 없게 저걸 다 죽여? 살리지 이런 얘기가 안 들렸겠어요. 그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죽이지 말자는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성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는 합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타락한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럴 때 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난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릴 때 가정 환경, 부모에 의해서 교육받은 교육 환경, 부모님의 잔소리 또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입은 상처들 그리고 내 기질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 내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정확하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타락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100명이 모여서 생각을 합치면 무슨 생각이 나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안 나와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와요. 정치권에 항상 뭡니까? 자기에게 더 이익 주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을 내가 뽑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을 앞세우는 그 생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사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말렉 복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아말렉이야. 사울, 네가 아말렉이야. 너 때문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말렉이야. 이기적인 생각이 아말렉이야. 네 속에는 아말렉을 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말렉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이고 사울이 제2의 아간이에요. 여기 진멸하다는 이 단어가 하람이란 뜻인데 저주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람에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헤렘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바쳐진 것, 헤렘이 나오죠. 저주되어진 거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바쳐라. 저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진멸하라. 아말렉은 저주받았어. 아말렉이 너에 있으면 너 죽어. 아말렉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과의 관계는 이겁니다. 내가 아말렉 죽이든지 아말렉이 나를 죽이든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가장 잘 나온 게 뭐냐면 에스더서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아주 꼴보기 싫어해서 죽이려고 그래. 장대를 매달아놓고 목을 거기에 매달겠다는 아주 철천지 마음 가운데 증오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하만이를 죽이지 못하면 모르드게가 죽는 거예요. 아말렉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아말렉은 강하다는 뜻이 강해. 그래서 이 하만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대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번 이겼죠. 출애굽기 17장을 봅시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진멸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팍 쳐서 진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줍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장로의 역할이고 안수집사, 권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님 손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선을 돌게 썼더니 나중에 아말렉을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아말렉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아말렉을 이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하만과 1대1 격전을 벌여야 됩니다. 하만을 죽이느냐, 에스더가 죽느냐. 지금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만 잘못 이렇게 임금님께 얘기하면 임금님이 하만이 도리어 에스더를 갖다 모함하면 에스더도 죽어요. 에스더가 죽느냐, 아말렉이 죽느냐의 싸움이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말렉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원수마귀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원수마귀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온 땅 가운데 마귀가 득실득실대고 역사하고 다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 틈마다 얹혀다니면서 그 사람의 마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까? 이기는 비결은 하나예요.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살고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뭐 애써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지 몰라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죠. 진짜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싸우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키워가세요. 아말렉 죽이지 않으면 아말렉이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이미 하만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유대인은 하루아침에 12월 13일을 싹 죽여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 재산 뺏어가도 좋다. 전국 방방곳곳에 방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 유대인 이놈들 죽이면 저 재산 내 거가 돼. 야 죽이자. 그렇게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삶의 비극은 그에게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생에는 기도밖에 없었고요. 사울의 생에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책망을 들으면서도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그래도 내가 지금 체면이 있지. 사람들과 함께 당신 내 편이라는 걸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제사 좀 지내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2번 받아서 지금 이제 퇴장당할 판인데 체면 차리고 있다니까요. 내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말렉 때문에 네가 지금 죽게 돼 있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지금 죽는 상황에서 자존심 찾아? 자기 명예 찾아? 이름 찾아?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 너 아말렉 때문에 지금 하나님 너 쫓아내서 너 이제 끝난 거야. 근데도요, 회개할 줄 몰라요. 내 속에 아말렉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말렉과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을 결단하십시오. 절대 복종. 해보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한번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피부과 의사였대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심장의 박동소리가 불규칙화 돼요. 어떤 때는 1분에 20번, 어떤 때는 300번 막 불규칙하게 떠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만 가면 심장이 정상이 되더래요.
그렇게 기도원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요. 이렇게 결단했대요. 주님,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재산을, 의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줬어요. 성경 그대로. 그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노숙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불황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더라는 얘기예요. 절대 복종을 결단하십시오. 해보셨나요? 목회자로 절대 복종, 100% 복종하겠습니다 결단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강의하십시다.